자,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주님 앞에 허락받아서 예배에 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깨끗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에 순종했을 때 가능한 일이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하나씩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드린 것처럼 오늘 순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신명기 1장서부터 지난번에 4장까지 좀 다루면서 순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았는데 아마 기억이 너무 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자, 신명기 이제 앞으로 계속 다뤄가면서 이제 계속 순종이라는 부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게 특히 신명기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잘 나와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신명기를 통해서 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들어요. 근데 막상 순종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좀 순종이 뭐지?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잘 적용이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우리 또 주원이한테 영어 기출 문제. 수험생이기 때문에 가끔 자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순종이 단어가 뭐지? 영어 단어로? 자, 잘 사용되지 않는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좀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금방 생각이 또 안 날 수도 있는 부분이야.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도 해. 예를 들어서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도 그 단어를 쓰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예, 그럴 때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익혀둬야 돼.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자, 기억이 안 나? 틀림없이 외웠던 거야. 응?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로 시작된대. 그거는 그냥 어, 뭐 이제 명사로 나오는 거고 그냥 순종하다 할 때 주로 쓰는 단어. 거기 뒤에다가 오베이만 외웠구만. 오비디언스. 기억나지? 예? 오비디언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 오비디언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또 회화에서도 그런 표현이 물론 설교문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아마 안 잊어버릴 거야. 그렇지? 응. 근데 오비디언스를 주로 많이 써. 순종이라는 단어를. 자, 아, 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영어 기출 문제를 또 할 테니까. 이렇게 해야지 단어 하나가 딱 박혀서 안 잊어버리지. 자, 그러면 그 오비디언스가 뭘까? 순종인데. 순종,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아니까 뭐에 순종하는 거야? 순종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실이 명령에 명령에 복종한 모습, 복종이랑 같았다니까 거의 순종과 복종 좀 다르잖아요. 다른 단어는 같이 써. 단어는 같이 단어는 같이 쓰는데 뉘앙스가 다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박소희한테 아래 병사들이 뭐 명령하면 그대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명령에 복종을 하고 그러지. 그렇죠? 자, 보통 순종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높은 권위나 그 직책이 높은 뭐 이런 권위나 아니면 어떤 직분, 권력에 순순히 따르는 행위 이렇게 사전적 정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좀 말이 좀 뉘앙스가 뭐 싫어도 그렇고 뭐 거기다가 명령에 복종하는 건데 순종이라는 말은 좀 잘 표현이 좀 어감이 좀 그렇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주로 종교적인 단어에서 많이 쓰죠. 자, 아, 예를 들어서 순종이라고 하는데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톱을 써. 톱으로 나무를 이렇게 잘라. 그다음에 뭐 망치로 못을 박아. 그럴 때 망치가 내 손에서 못을 받게끔 계속 이렇게 손에 딱 그 맞춰줘야지. 망치가 손에 딱 그 자기를 전적으로 맡겨줘야지. 근데 망치가 내가 박을 거야라고 하면 잘못하면 그 못을 잡고 있는 이 손을 박을 수도 있고 또 한 대를 박을 수도 있잖아. 또 톱을 쓰는데 톱이 내 손에 딱 맡겨져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어야지. 톱이 지 마음대로 내가 내 의지대로 쓸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톱이나 망치나 예를 들어서 볼펜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쓴다. 뭐 지금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내가 의지하는 대로 뭐 누르면 나온다. 그럼 이게 순종일까? 사실은 그 기구나 어떤 도구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내 의지대로 사용하는 대로 내 명령대로 움직이잖아. 그런데 그거는 교감이 없잖아, 사실은. 나하고 교감이라는 게 없이 내가 그냥 움직이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사실은 순종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시기하죠. 뭔가 순종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조금 교감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박서희가 이제 고속도로를 슉 달렸잖아. 얼마 달렸다고? 163. 미쳤구나. 이건 규정속도 120이나 130은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160까지 간다는 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계기가 있어가지고 속도 측정기가 이제 보이잖아. 그럴 때는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도 멈칫하지. 안 지키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속도를 120이다, 110이다, 고속도로에서 100 하라라고 하면 그대로 쫓아가, 100 놓고 가.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냥 더 빨리 달리고 싶어. 그리고 이제 빨리 달려. 그러니까 이제 박소희 같은 경우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고 이제 대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 범칙금이 날라올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렇잖아 대개는 아이고 그거 날라오면 어떡하지 손해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날라올 테면 날라와 봐라 나는 날라간다 이러지는 않지 하여튼 주관이 뚜렷해서 난 그건 좋다고 생각해 자 어쨌든 간에 대다수 사람들이 규정을 지키는 이유가 뭐야 사실은 범칙금 뭐 이런 그런 나한테 해가 올까 봐 그게 싫어서 지키는 거지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순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그건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개 교회 나가서 십계명을 지키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내가 지옥 갈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거 지키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마치 애가 공부하기 싫은데 이거 공부 요번에 시험 성적 떨어지면 엄마가 용돈 끊는다고 그래. 이게 아주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어느 선까지는 좀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순종하는 건 아니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아버지 말에 그렇게 순종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은 마지못해서 뭔가 하는 것이 순종은 아니에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내가 뭔가 법을 지키고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지키면은 그게 순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 순종할 거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야. 그렇게 쉽지가 않아. 차라리 뭐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뭐 열심히 뭘 한다고 하는 게 쉽지. 그냥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뭔가 지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적용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 민수기 5장을 통해서 진짜 순종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저 신명기 5장 들어가기 전에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가장 성경에 좋은 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아이콘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순종이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자, 다 찾으셨으면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예수께서 말했을 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순종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하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물론 구원받으면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 간간히 생활 속에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종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면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24시간 거의 뭐 예수님 전생애를 통해서 30, 거의 30년 넘게 사는 그 삶을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하나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그 일을 행할 수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자,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누가 시키면 그걸 그대로 행하는 게 그대로 내가 그냥 복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데 뭘 가르치시고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너 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그걸 마음속에서 아, 너무 기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고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해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으니까 나 항상 기뻐해야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노력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이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범사에 감사라. 내가 그냥 뭐든지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 그거는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항상 기뻐했어요.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항상 마음의 범사에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교감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야,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냥 내 아무 생각 없이 내 이런 게 아니고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의도를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의도 야, 너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라. 저 귀머거리의 귀를 열러라. 저 벙어리의 입을 열어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냥 일 자체로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도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이해하고 행한다면 그게 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 읽어라라고 하면 읽기 싫어도 읽어야지. 이런 때가 더 많잖아요. 말씀 들어라 그러면 네 억지로 해도 들어야지. 뭐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뻐서 우리가 아기 처음 갓난아기나 이렇게 아이들 낳고 이렇게 키우면서 아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제 옹알이를 하고 말을 할 때, 아무개야, 라고 그러면, 거기서 대답이 들어오잖아. 그리고 서로 교감이 오잖아. 애가 아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 돌리고 있어요. 어? 뭐 중요한 일 하다가도 애가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 뭐예요? 어, 금방 반응을 일으키잖아. 그러면 그때 내 사랑하는 애가 아빠 하고 불렀을 때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 거야, 대답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아이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아빠한테 부를 때도 똑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게 진짜 순종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냥 개념적으로만 단어적으로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순종?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좀 먼 거지. 어, 그걸 뼈저리게 깨달은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에 성령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으뜸이야.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난 특별히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죽으러 간다. 이제 사흘 만에 죽다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분이 그냥 마음에서 그냥 막 열이 나면서 어떤 놈이든지 내가 우리 저 예수님을 뭐 피해 죽이려고 오는 자가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네가 나를 쫓는 것은 여전히 육이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나하고 이게 사랑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선을 그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나밖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어. 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것도 예수님처럼 세 번, 닭이 울었을 때 세 번 부인한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게 적용이 됐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베드로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제1수제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전서 후서의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베드로가 뭘 깨달았느냐? 아, 성령 받고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편지를 쓸 때 순종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죠.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17장 4절. 자,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기 이루어라는 건 영어 성경에서는 끝마쳤다는 얘기예요. 내가 끝마쳐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뤘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쭉 한 내용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을 다 끝마쳤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원하시고 나한테 가르쳐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하나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00%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라라고 하는 성경에 너는 세상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어요. 그게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내가 죽을 때 마지막 멘트를 그렇게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끝마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뭘 시켰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궁극적으로 시킨 일이 뭐예요? 너는 이 세상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라. 그 구원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진리에 순종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맨날 교회 나가는데 난 구원을 못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나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알면 구원을 받겠네요. 네, 순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냐라는 걸 알면 구원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랐을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톱이나 망치나 볼펜이나 내 핸드폰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시켰어요?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라. 죄가 없지만 아담의 그 후손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죠. 네.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너무 죽음의 잔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잔이 예수님 자신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는다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이니까 뭐 다 하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이거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나는 거부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그쵸 십자가에서 할만하시거든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난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예 이게 아니고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감당하기 싫지만 아버지의 그 정말 죄인들을 위한 사랑을 예수님이 그대로 품고 네 했단 말이에요. 예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순종이 아니라 순종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 필요가 없었죠. 그것도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또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6장 19절. 자, 6장 19절. 6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죠. 진짜 순종은 뭐예요?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이나 규례나 뭐 이런 거를 지키는 게 이게 순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지시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뭘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해하면서 그 일에 내가 그냥 나를 맡기는
이게 순종이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제 마음에다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번에 순종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순종 뭐 들으면 되지 뭐 싫어도 뭐 듣는 척하면 되지 이러면 안 돼. 자 구약의 예를 한번 볼까요? 어, 노아 시대에 비라는 게 내리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환경 조건을 에덴 동산의 환경 조건을 줄 때는 비가 없어도 그 자연 환경이 자연스럽게 온전한 습도가 있고 땅에서는 물이 지하수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모든 초목이라는 것이 비가 안 와도 정상적으로 자연이 순환되는 그런 환경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홍수를 이제 온 지구를 물로 잠그게 해서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는 게 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죠. 비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 홍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 보고 내가 비를 내려서 홍수가 일어나게 해서 온 물에 잠기게 할 테니까 너는 배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이해했겠어요? 그것도 산 중턱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해한 거예요. 왜? 이해하고 자시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과 노아하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해는 잘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게 나는 이해해야지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모욕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거 미친 늙은 노인네 이런 소리를 들어도 노아의 방주를 짓고 결국은 거기서 8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자, 쭉 지나가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저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란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장소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니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 치지만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지역은 얼마나 멀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멀어서 미사일도 잘 못 쏴잖아. 가다 가다 떨어지니까. 근데 거기를 걸어서 한 번도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어딘지도 모르는 데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성경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로막혔어요.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저 바다에다가 바다에 대고 지시해라. 모세가 그대로 했으니까 홍해가 열렸어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렇거니 하지만 막상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하겠냐고.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물이 갈라졌어요. 모세는 그걸 알았을까? 물이 갈라질 걸 알았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열리고 뭐 그런 거를 중요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가 나왔던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 순종의 결과가 뭐로 지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원리가 그래요. 근데 그런 순종의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뭐 성경에 뭐 계속 뭐 여러 가지 여리고 성을 7번 돌았던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의 얘기, 그다음에 그 역대 왕들 중에서 뭐 히스기야 왕 얘기. 거기 보면 다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그 기적 같은 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구원받은 나 개인의 이 모습을 봐도 똑같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지? 우리 박장로님이 계속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어떻게 나 같은 존재까지 하나님이 구원이 왔을까? 난 너무 신기하다. 그 글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아니 이해가 안 돼. 왜 나한테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올 수 있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능력이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순종 이게 아니고 순종의 영이 있어요. 반대로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그 순종이라는 그 단어에 보면 그거를 움직이는 그 근원이 있다는 거죠. 불순종도 그냥 내가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보면 너희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되는 그 배후에 그걸 조종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순종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싶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노아 안에도 순종의 영이 있고 아브라함한테도 순종의 영이 있고 구원받은 우리한테도 순종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순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신명기 돌아옵니다. 신명기 5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전반적으로 이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아유, 지금 신명기 5장을 시작하면 언제 끝날라고 그래. 오늘은 그냥 맛보기만 하고 끝날 거야. 걱정을 안 해도 돼. 신명기 5장. 자, 신명기 5장 1절 보세요. 자, 신명기 5장 1절. 1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여기 순종에 네 가지 법칙이 있어요. 순종을 하려면 이 네 가지가 작동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듣고, hear, 귀로 듣는 거, hear. 그 다음에 배우고, learn. 그 다음에 지키고, keep. 그 다음에 행하라, do. 그래서 HLK2 많이 들어본 거죠? 라디오 방송에서 HLKY 이렇게 네? 뭐 라디오 방송 이렇게 죽다 보면 그런 거 들어왔죠? HLKY 뭐 이렇게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네 가지 법칙이 바로 HLKD.
쉽죠? 이거 다 아주 기본적인 단어잖아. 어? hear, 듣는다. run, 배우다. 그 다음에 keep, 보존하다. 행하다, do. 그래서 HLK, do. 이거를 기본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hear. 순종의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듣다가 샤마예요, 샤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샤마로 나와요. 원래 의미는, 샤마의 원래 의미는 듣는다라는 건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총명하게 듣는다. 샤마의 뜻이.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순종하면, 다시 말해서 의미가 뭐예요? 총명하게 듣는다. 이제 신약에 보면 또 헬라어 나오잖아요. 헬라어에. 그럼 헬라어의 어는 뭐냐? 헬라어의 어, 거기에 헬라어에서도 귀 기울여 듣는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가 행하는 게 아니라고. 순종하면 우린 계속 순종해라 그러면 뭐예요? 일단 덮어놓고 그대로 행하는 것만 D, O, 두만 생각하잖아.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첫 번째는 히어야.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왜? 지독하게 안 듣기 때문에 그래. 신약에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우린 잘 듣는 것 같아도 듣는 게 잘 안 돼요. 금붕어의 집중력은 8초라고 그래요. 금붕어 8초. 사람의 집중력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응? 1시간 9초. 사람의 집중력은 뭐 하나 딱 집중하는 게 9초에. 금붕어는 몇 초? 8초. 그러니까 누가 더 빨라? 우리는 9초, 금붕어는 8초. 1초 차이가 크지? 금붕어가 더 집중을 잘하니까. 금붕어가 먹이가 들어오면 딱 그걸 보고 집중하는데 8초야. 어? 우리 같으면 1초 늦어. 그럼 먹이가 뺏겨, 금붕어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오감을 통해서 모든 감각을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잖아. 어? 그런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 보니까 어디 하나 초점에다가 맞추기가 그렇게 집중력이 뛰어나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집중력이잖아. 그냥 주원이 공부해보소 했지만 공부하려고 하면 그냥 집중만 돼? 야, 소리, 핸드폰 뭐 해가지고 어? 정말 집중만 잘 되면 효과가 100% 나지.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뭐 하나 단어 외우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내가 언제 친구하고 만나서 뭐 어?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잖아. 특히 듣는 부분에서 오늘 시작하고 한 지금 한 45분 지금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전에 순간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 저 생각 막 확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45분 설교한다고 그래도 집중해서 듣는 거는 십몇 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에 첫 번째 들어가는 분이 쉬워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라고 하는 것이 잘 훈련되지 않으면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듣는다는 거. 과연 순종할 때 첫 번째가 눈이 듣는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 내가 귀로만 듣는 게 그 귀 잘 듣는 건가? 듣는 것도 방법이 있는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듣기 훈련, 우리가 세상에 듣기 훈련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훈련을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귀머거리하고 귀머거리에다가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딱 꼭 집어서
그 사람은 귀머거리에다가 말을 더듬어. 왜? 못 들으니까 말을 못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서 너 귀를 열리다 해서 예? 귀 청각을 듣게 하죠.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떻게 안 듣는 사람이 태어날 때서부터 청각 장애인데 어떻게 금방 듣냐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인공호흡 넣어가지고 그렇게 인공호흡 넣어서 듣는 훈련을 한 6개월을 해야지 이렇게 그래도 가능하대. 예수님은 바로 즉시로 너 들었잖아.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귀도 금방 열리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 영의 귀, 그게 시간이 걸리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HLKD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듣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잘 듣느냐, 또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걸 한 편 한 편씩 이렇게 듣다 보면 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이런 단계로 적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그냥 듣지 말고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순종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순종이라는 부분을 5장을 통해서 이제 4번 설교를 갈 건데 한 좀 반복돼서 한번 그 신명기 5장을 좀 읽어보세요. 신명기 5장을 반복해서 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 4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우리가 아, 순종이 이런 내용이 이런 기술이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배우면 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니까 또 특히 구원 아직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만 알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열릴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우리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꼭 구원받고 모두 천국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